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의한 자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충성된 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가, 이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 노예, 억압, 자유가 없고 스스로 할 수 없고 다 포함하죠. 그래서 종, 누구의 지시를 받는 자리 대부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만을 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더 편해요.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없고요. 그리고 결정한다 해도 선한 결정이 아님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분 따라가면 오류가 없구나, 실수가 없구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게 맞는 거구나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종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성된 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아내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함께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된 사람.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충성된 종은 돈보다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돈의 힘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날 만큼 아주 크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하시면서 우상의 제일 1번 자리에 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더 크고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가장 큰 자리에 우상같이 딱 지금도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가장 우상의 첫 번째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견주어서 그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된 자는 이런 선택을 잘하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쓰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린다 한들 그게 옳은 선택이다라고 우리는 늘 후회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옳은 결정인 줄 알고 내렸는데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오늘 제가 내리는 결정마다 하나님 잘 내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나온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1분 앞도 5분 앞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7시쯤에 초등학교 학생 한 명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낮에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나 선생님한테 받은 링크가 안 열립니다. 목사님, 링크를 하나 더 보내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주일날 초등부 예배 시간에 인터넷으로 라이브로 보내야 되는데 기계가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아이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은, 준비하고 있던 아이들 예배를 못 드렸고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은 그 친구도 늦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몇몇 아이들과 그 아이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에 오류가 있어서 링크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럼 어떡하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도 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게 왜 예배를 빠지냐? 아이고, 그렇게 보낼 수는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는 다음 주일부터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선택하도록 해보자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면 가장 우선일 거라고, 최선일 거라고 하지만 오류가 나요. 기계가 오류가 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전에도 됐고요. 그 전에도 됐고, 그 전 주 2년간 이어왔는데 오류가 없었는데 이번 주 오류가 났다니까요. 우리의 선택은 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게 딱 핵심이 있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거 해버리면요, 누가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못 내립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요, 당연히 머리로는 하나님이 1번이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면 왜 그랬지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 가운데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는 선택할 자신도 없고 나는 선택할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내리는 선택마다, 결정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오늘 하루 결정과 선택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종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돈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돈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제가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 했습니다. 작은 것. 그 11절에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인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즉 돈입니다. 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돈. 16장 1절부터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오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이자가 돈을, 재물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인님, 저 사람이 주인님의 재물을 좀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라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주인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위기가 퍼져나가니까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야, 나 곧 잘리겠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는 주인에게 빚진 이제 기름 100을 빚진 자를 불러서 50이라고 써라. 50으로 감해줄게. 밀 100을 빚진 자에게 80이라 써라. 내가 감해줄게. 자기 마음대로 감해줍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아주 횡령이죠, 횡령.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면서 야, 정말 지혜로운 자구나. 그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혹시 내가 잘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잘리더라도 도움 준 그 사람이 나를 나중에 도와주겠지.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점은 그거예요. 너의 지금이 아닌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 남의 돈을 함부로 하라 이 말이 아니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걸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구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높은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끝이 나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이 끝이 나야만 갈 수 있는데 어떤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요. 어떤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나눠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예수가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선택하고 집중하여 모든 것을 올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고 선택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가장 핵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삽니까? 돌아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해 욕심을 부리고요.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내가요,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결정을 잘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리고 사람이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십 17장 2절에 보니까 연자맷돌 얘기를 하십니다. 연자맷돌. 그 소자를,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될 것이다. 연자맷돌은 소가 굴리는 아주 이마이마한 큰 이제 맷돌이죠. 1톤 이상 나가겠죠. 그걸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선택, 결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내 욕심을 위한
그런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를 위한 그런 결정을 하는 자들은 보면요, 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무조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뭐 욕심을 부리든, 내가 어떤 것을 취하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를 위한 욕심, 나를 위한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그 들어가 보면요, 무조건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상처를 받든 말든, 혼란이 오든 말든 진행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관심이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연자맷돌을 쥐고 들어가야 된다. 그 때문에 상처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결정권이. 하나님이 가자면 가는 것이고요, 서자고 하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런 자들은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충성된 종. 충성된 종은 돈을 쓰되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선택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이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사회생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쓰는 모든 돈, 모든 결정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